안녕하세요. 말씀에 앞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시고 온전하시며 이 땅에 아직도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가운데 늘 참여케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를 원하셔서 저희들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은혜 주시고 말씀과 교제와 사랑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는 귀한 교회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그러지고 또 세상과 짝하고 합당치 못한 또 마음과 그 생각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로 모든 교회가 채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원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또 이루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또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또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노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으로만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부흥이라는 주제인데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네, 14절부터 26절을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교독을. 사도행전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이쪽 두 줄을 1분단, 두 줄을 2분단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1분단은 저와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다음 절은 2분단에서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희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의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이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에는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탄생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는 그렇게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때 당시 그 예수파라는 어떤 그런 의미, 그냥 좀 무시하는 어떤 파당의 의미로만 쓰여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알려주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뭐 성령행전이다, 물론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고 또 전도행전이다, 여러 가지 또 그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두 가지 의미를 더 부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흥행전이다. 왜냐하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많은 시대의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어감으로 이렇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흥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우리 교회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라는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면 부흥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 부흥의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한번 확실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아셔요? 대답을 안 하시네.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하박국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있을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수년 내라는 것은 관용어고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이 하박국이 많이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70년 후에는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그 소문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이 멸망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을 70년 만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 부응케라는 단어가 여기 하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니까 세 가지나 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야라는 그 부응이라는 단어 안에. 그래서 그 뜻들을 세 가지를 알아보는데, 그 세 가지 뜻이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야라는 뜻을 숨쉰다, 살아있다, 라이브,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살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라이브, 살아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는 죽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살아난 자. 우리는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입니다. 즉,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살아난 자들. 즉,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숨 쉰다는 것은 뭐냐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요. 이 부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저희가 살았으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라, 죽은 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하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우리를 부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이 부응의 주체는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알려진 부응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있죠. 혹시 부응회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부응회? 부응회. 있으셔요? 네. 그 부응의 주체는 누굴까요? 부응의 주체 누군지 모르셔요? 안 해보셔서? 사람이죠. 그 유명한 부응 강사가 있습니다. 부응 강사. 그 역대 그 교회 보면 부응 강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 이단 종파에 교주되는 분들은 한때 일반 기독교인 안에서 유명한 부응 강사들로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목적이 뭐였죠? 부응회를 하는 목적이 뭔지 아셔요? 네,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네, 그래서 유명한 부응 강사일수록 뭘 많이 하게 해야 돼요? 헌금, 목걸이 반지 다 빼내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응회를 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목이 쉬고 막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흥분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하고 부흥 강사하고 저 뒷방에서 싸웁니다. 왜냐, 5대5로 할 거냐, 7대5로 할 거냐, 7대3으로 할 거냐. 이것이 웃긴 얘기 같지만 실제 부흥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해줘요.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목적도 다르고, 정말 부흥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과정이 부흥회인데, 그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을 이렇게 갖게 만든 그런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첫 번째 뜻은 살아있다, 숨쉰다. 즉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부흥되어 있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기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17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조, 우리 이 복음이 흘러나오게 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기에 그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느냐? 19절,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사후에 흩어졌던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러 아시아 로마까지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사후에 핍박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해외로 다 갑자기 도주를 한 건데, 문제는 그곳에 가서 먹고 살 걱정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걱정이 아니라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 걱정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았으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죽은 자 취급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사후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해외에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인데 먹고 살 걱정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방인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로 여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예요.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견한 거예요.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수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흥이 되니까 거기에 첫 담임 목사로 이 바나바를 파견했고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는 되고 있는 교회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3절) 바나바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 붙어 있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요즘 계속 우리 수요 말씀에 계속 그 교제와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부터 그 말씀은 계속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교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제가 우리를 얼마나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기본인데 그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교제 바깥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들이 지금도 생겨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 없다가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지금 3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 저는 그 구원받기 처음에 구원받고 제가 왜 우리만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알고 있던 다른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찾아가 봤어요. 한 감리 교회 청년 회장으로 있는 친구한테 가서 너는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구원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 나는 모태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구원 받았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구원 받은 거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 엄마는 권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엄마는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너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목사님 여기서는 구원을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구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구만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87년도에 구원받았는데 그때 당시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낱말조차를 모르고 있었을 때예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어느 날 우리 모임 옆에 한 큰 기독교 장로인가 있었는데 거기서 두 학생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쪽 전도사님이 찾아왔어요. 와갖고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근데 그분이 와갖고 왜 내 양을 뺏어가냐고. 그래서 아니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자기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뺏어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이 뭐냐고 저한테. 자기는 전도사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성경에 구원이 많이 나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못 봤대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찾아서 구원 낱말들을 다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져가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보더니 내 거랑 똑같은데. 처음 본 거예요 이 양반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전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복음이 다른 곳에 이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 두 번째 뜻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뜻, 하야의 두 번째 뜻은 회개, 소성, 돌이키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턴이죠, 턴. 이게 부흥이라는 그 하야라는 낱말 뜻에 들어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부흥이 있어야만 교회의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가 합당치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세상 사람들도 이름은 다 있어요. 자기들도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과 우리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야 돼요? 능력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탄생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분들한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면 되게 대답을 잘 하셔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여기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에 24절,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굳게 붙어있게 한 그 바나바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여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여기 바나바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회자를 소개할 때 별로 여기 걸맞지 않는 단어가 쓰인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착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냐면 그 좀 이렇게 문신하고 이렇게 좀 막 어깨에 이렇게 뽕 들어간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늘 주제가 착하게 살자거든요.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 단어가 쓰였을까? 이 바나바가 전에 깡패였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여기다가 이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냥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다가 왜 착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바나바도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앞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그 착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착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부흥의 단어입니다. 이 착한 이 단어는 부흥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하나님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일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착한 일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맡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그 일을 맡겨주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착한 일. 바나바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착한 사람이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과 계속 연합하고 세상 일에 마음이 뺏기고, 여기 보면 그런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결정한 놀라운 여기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찾아가요? 바나바가 사울.
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스펙이 더 좋아요? 사울이 훨씬 여러 가지 모든 조건적으로 봤을 때 바나바보다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하자고 하기가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담임하고 있는 대전 동북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혼자 처리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나보다 경험도 많고 또 훌륭하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아는 거죠. 자기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걸 못했을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큰 무리, 즉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같았으면 이제 내가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가 부흥됐으니까 어때요? 약간 우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받았지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를 사도로도 인정도 안 했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총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안 만나줬어요. 이때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맞이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여기 9장입니다.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것을 말하니라. 여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고 가까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나바는 그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믿고 그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유일하게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파견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부흥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어떤 그런 우월감 이런 것도 다 버린 겁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이 정도 교회를 크게 했으면 사람을 보내서 그냥 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다소까지 내려간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 자기 그 어떤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내 어떤 이런 것들 가지고 아직도 뭔가 뒤로 한 발짝 빼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일만을 생각했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입었다는 그 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히 내려가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데려온 효과가 여기 나타나는데, 그 뒤에 같이 다시 한번 26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비로소는 부정적인 단어일까요? 긍정적인 단어일까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 반부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긍정도 아니고 아예 부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에는 아닌데, 그런 뜻이에요. 전에는 아닌데 이제서야. 비로소라는 뜻이 전에는 아닌데 이제서야 라는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니까 비로소 전에는 아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계기였습니다.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이름이 매겨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일 이후로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이뤄가셔요. 바로 이방인의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여기 13장입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로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정자로 두었더라.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당시 최초로 세계 선교의 메카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이제 해외 선교로, 즉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시발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초대받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방인의 사도로 시작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역사에 동참되고 그 복음을 부흥시키는 일에 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쓰임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거기서 돌이키셔야 돼요. 그게 개인의 부흥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에스겔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 하야라는 단어가 돌이켜 회개하고라는 단어에도 쓰였고, 또 여기 몸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소성하라, 소성이라는 단어에도 여기 쓰였고, 또 32절에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 이 돌이키고에도 하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우리 개인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 떠나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것.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을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좇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입니다) 6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서 말한 이것들은 그 4절과 또 그 10절 두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그 4절에 보면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회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해져 있어요. 이 마음이 부패해져 있다는 것은 세상 것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누룩처럼 퍼져서 부패케 시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세상 것이 들어와 있으면 부패해져요. 교만해져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것이 교만해질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직분이 나를 교만케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부패해져 갖고 교만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즉 진리의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복종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로 내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이 부패한 마음들이 아주 더 많아져 있어요.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는 세상 기준, 아니면 자기들 세대에 맞는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진리의 말씀은 시대, 환경, 나라 어떤 것도 관계없이 늘 참고 참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고, 그대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불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잘못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대에 맞추자는 거예요. 말씀을 이 시대에 맞추자고. 아니, 말씀에 우리가 맞춰져야지 이 시대의 말씀을 맞춥니까? 그래서 정치 참여하고 막 하는 것들이 시대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 안에도 혹시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가운데도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경건에 관한 교훈은 뭡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죠?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경건과 거룩한 삶은 지켜낼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지, 어떻게 정말 주님만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었는지 여기 알 수 있는데, 여호수아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람부터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넘게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 중에 딱 2명이 유일한 사람이었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누구죠? 갈렙. 이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기 그 신앙의 마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직전에 이 시딤이라는 곳에 지금 머물러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하필이면 우기예요, 우기. 왜 여기 시딤에다가 지금 진을 쳤냐면 우기이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 물이 엄청나게 범람이 된 상태예요. 이 평소 그냥 건기 때는 약 4, 5m도 안 되는 그런 그야말로 또랑입니다. 또랑. 가나안 땅, 그 요단강이. 그런데 건기 때가 되면 이 물이 불어서 범람하는데 약 1.8km 이상 넓어지고 깊이는 약 4, 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3장, 요단이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여기 15절에 보면 요단 몸에 꺼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 요단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쳐가지고 범람된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 홍수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을 겁니다. 홍수 났을 때 그 물에 선뜻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가 나면요, 이쪽 혹시 여기 뭐 큰 강이 있습니까? 시내가 있어요? 네, 그 홍수가 났을 때 범람되는 거 보셨어요? 혹시 거기 강아지 떠내려갈 때 거기 뛰어드는 사람 있어요? 물이요, 그 홍수 났을 때 보면 엄청납니다. 막 황토물에다가 감히 거기에 뛰어들 생각조차 못하죠. 솔직히 지금 이 모습하고 이집트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나올 때하고 어떤 게 더 무서웠을까요? 요단강 물을 가르고 지나간 것과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것과 어떤 게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예, 홍해 바다는요 그냥 평평한 바다잖아요. 물결 치는 게 없어요. 그냥 쫙, 홍해는 세계에서 가장 조수간만의 차가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켜보다가 모세의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쫙 갈라졌잖아요. 그죠? 그냥 재밌다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잖아요. 그런데 요단 강물은 내 눈앞에 막 넘치는 거예요. 막 거기를 지금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겁났을까요? 재밌었을까요? 예.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절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 그런데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이 백성 앞에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제사장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앞서서 그 요단강 물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 물에. 이게 쉬웠을까요? 그리고 백성보다도 200규빗, 약 800m 정도, 800m 정도를 앞서서 가야 돼요. 백성들은 그 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을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요단강 물에 뛰어들 백성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동일한 숫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와 거의 같은 숫자를 만들어 주셔갖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소한 10km 이상 요단 강물이 마른 땅이 되지 않으면 240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데 그 긴 물을 막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먼저 거룩할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난 주님 앞에 말씀만을 오직 창념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것, 육신의 것, 죄 이런 것들과 섞여서 마음이 부패해 있는지. 스스로 성결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주님의 일에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스스로 성결케 한 이제 제사장들은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단강 물은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막 콸콸 막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서야 돼요. 그리고 들어서서 그들은 어디로 또 올라가야 되냐면 그 상류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요단강 안에 들어서 있을 때 물이 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들어가서 상류로 올라가서 그들이 거기서 지켜주면 긴 요단강 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하루가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나절 이상은 그 요단강 물 상류로 올라가서 이 제사장들이 버텨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젊은 제사장들은 안 쓰였을 거예요. 분명히 나이 든 제사장들, 그죠? 오랜 숙련대 경험 있는. 그런데 문제는 연로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겠습니다. 16절 들어 딱 섰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이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 제사장들이 상류 쪽 아담 쪽으로 올라가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반나절 이상. 언약궤를 맸어요, 안 맸어요? 여러분, 솔직히 요단강이 바로 마른 땅이 됐을까요? 바로 마른 땅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물이 딱 섰는데 바로 마른 땅은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마른 땅을 만드는 시간이 제사장들이 상류로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이 아담읍은 이 시딤에서 약 18km 상류에 있고 그 시딤 옆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바로 야복강입니다. 이 야복강은 요단강과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요. 그런데 이 야복강의 상류는 산지입니다. 그것도 황폐한 산지. 그래서 이 우기 때가 되면 엄청난 비가 많이 오면
바위든 흙이든 엄청난 것이 내려와서 이 요단강을 탁 막는 거예요. 이 높이 일어섰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서 야복강에서 엄청난 토사와 돌들이 와가지고 이 댐처럼 딱 막아버린 거예요.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20km 정도 위에 있는 사르밧까지 물이 역류한 겁니다.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3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요단 강에 뛰어들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신 거죠. 홍해는 하나님이 정말 바람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했지만 이것은 그 자연 현상으로 딱 때를 맞춰갖고 탁 댐이 되고 물이 역류하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마른 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제사장들이 상류까지 올라가서 그 땅이 굳게 서 있으려면 마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아닌 땅을 이 제사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메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라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힘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 힘이 좋아서 또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이들은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쓰임받은 겁니다. 쓰임받은 거. 우리가 이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올라가서 굳게 섰을 때가 이제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일시에 넘어가려면 최소한 10km 정도는 마른 땅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10km는 제사장들이 마른 땅이 되기까지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멀리, 거기도 막 아직도 마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뻘처럼 이렇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땅들이. 그 땅을 4사람이 메고 가려면 이게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아마 한 사람 빠져 있으면 아니 너 거기 있어, 우리 그냥 먼저 갈게.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예, 여기 빌립보서 1장입니다. (27절) 같이 2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 어떤 삶이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이에요.
네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탁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끝까지 같이 지키고 그 자리를 굳건히 세워주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일에 얼마나 협력하고 있고 일심으로 지금 내가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하고, 어떤 분은 전도 집회인데도 말씀을 안 들으러 와요. 나는 전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일심으로 딱 한 마음으로 협력해 주지 않으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높이고 주님만을 오직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주님 말씀대로 일심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해서 협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그동안 교회 일에 협력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교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물질도 필요하고 봉사의 손길도 필요하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대전 근교 있는 그 갈릴리 수양관 근교에 있는 교회들은 이 매년 수양이 전과 또 춘계, 추계 수양이 전에 봉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맡았던 장소가 레이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레이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아했습니다. 이제 레이관 없어졌으니까 우리 봉사 안 해도 되겠다. 그랬더니 웬걸요, 레이관 없어진 대신 그 길 청소를 우리 보고 하래요. 미등간부터 저 미션 센터까지 도로 청소와 건변에 있는 나무 관리까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속에 있는 낙엽을 전부 다 주워내야 돼요. 그래야 나무들이 자라니까. 그리고 밑에 그 아직 포장되지 않은 곳에는 풀이 많이 나잖아요. 그 풀을 다 뽑아줘야 돼요. 이 더위에 여러분 돈 준다 해도 안 해요, 실제로.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거의 전원이 나오셔요, 형제자매님들이. 다른 때는 잘 안 나오던 분들도 그 일을 한다고 하면 전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가끔 하나님이 그 또 재미난 것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요,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그 어떤 일이 됐든 함께 협력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노원교회도 이제 일이 계속 있죠. 제가 처음 왔을 때하고 또 좀 달라졌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우리가 주님의 일은 계속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채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노원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노원? 예? 예?
노자가 무슨 노자예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죠. 아, 예. 아, 맞습니다. 넘버원 교회를 만들려고. 네, 네. 우리 꿈은 자꾸 위를 향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메카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지니까. 노원 교회도 지금 세계 교회나 세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그런데 거기서 만족할 게 아닙니다. 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분구도 되고 세계 선교도 더 힘있게 일어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돼요. 모두가 일심으로. 그것이 안 되면 더 이상 부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부흥의 뜻은 바로 전도입니다. 부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 하야가 뜻이 세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앞으로 이 노원교회가 주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지고 전도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서 많은 해외까지 교회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진 이후에 선교를 이뤄갔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원조가 안디옥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회를 닮아가야죠. 또 여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민수기 한번 14장 볼까요? 민수기 14장. 육 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희중에서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이시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에 10명과 다른 의견을 낸 거잖아요. 그죠? 다수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처음에 돌로 치려고 하고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은 꿈이 커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10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런데 눈의 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꿈을 크게 갖는 것이 필요한데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가는 사람은 용기 있게 가야지 망설이거나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반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 갈렙이 이 말을 나중에 지켰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이 있던 이 땅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탐지했을 때 그 가나안 땅 안에 이 바로 베델 지역 주변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아무도 그곳 쪽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미루고. 그런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민수기 14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즉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엎드러진 원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하는 말이에요. 갈렙이. 그런데 가나안 땅 그 4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갈렙이 80이 넘었어요. 이때 나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긴 했지만 80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혹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단어는 자기 나이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나 갈렙 나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포기하고, 그죠?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좀 쉬자. 그렇게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 80이 넘은 갈렙은 여기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낙 자손을 내가 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땅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즉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즉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늘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 가운데 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고 직분이 있고 은장이가 됐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가 꿈꿔왔던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끝까지 이루기까지는 나이도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믿고 우리의 꿈을 혹시 실현시킬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노원 교회가 저희 대전 동부거든요, 저희가. 근데 저희 동부가 원래는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의 대전 교회는 저 서부 쪽에 있어요. 서구, 유성구 쪽에. 그래서 실제 중앙은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꿈이 뭐냐면 대전 중앙교회로 나가는 것이 저희들 꿈이에요. 제가 그래서 기도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당 부지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 이글스 연습 경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전에 그 하나 이글스가 요즘 잘 나가잖아요. 거기에 새로 운동장을 져갖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저희 옆에 붙어 있는 그 땅이 1,040평인데 저희한테 왔어요. 그걸 98억에 사가라고. 얼마 안 돼요. 100억도 안 돼. 우리 형제 자매님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래서 제가 우리 대전 동북교회 비전을 얘기했어요. 우리 중앙교회 만들자. 저 땅 사서. 그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사실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근데 여보시오, 이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우리가 200만 원에 이렇게 땅을 사갖고 들어왔는데 지금 평당 1,000만 원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거 잘라서 팔자. 우리가 필요한 건 500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반만 잘라서 우리한테 파는데, 반만 파는데 가격도 반으로 자르자. 그래서 지금 500까지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문제는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한화 이글스가 1등하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예, 한화 이글스가 1등하면 대전시에 기부할 수 있거든요. 그 땅을. 대전시에 기부하면 대전시랑 출하하면 우리 교회당 옆에 붙어 있고 그 옆에는 그 공용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대전시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저희 주차장을 시에서 이렇게 쓰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도 시에서 해주고 또 해년마다 얼마씩 돈도 받아요. 관리비로. 그냥 주차장 개방해주는 조건으로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시에다가 그것을 기부하면 시에서는 분명히 주차장 부지로 만들어요. 근데 1,000평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우리한테 기부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꼭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기부해달라고. 응? 왜냐하면 우리 인원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내고, 만약에 이제 교당을 지면 바닥평수 한 400평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5층으로.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서울 지역도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짓는데 거의 100억 이상 다 들잖아, 그죠? 근데 땅값으로 100억 들어가면 우리 지을 게 없어요. 응?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회장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네. 우리도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하나님께도 혹시 하나님이 또 들으시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처럼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 그 땅을 우리 것으로 얻을 수 있음을 저도. 그래서 이 말씀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혹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이거 우리 땅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노원 교회만 기도 부탁합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 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제가 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이름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이름.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과 짝하면서 죄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냄새, 그죠? 세상 냄새. 세상 냄새가 무슨 냄새 아세요? 우리가 원래는 인생이 구더기 벌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더기는 어디에 살아요? 냄새 나는 곳에 살잖아요. 세상 냄새, 그죠? 그래서 이 구더기가 사는 그런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제가 이름을 바꾸는데 구리스도인. 구원 받았는데 입만 열면 막 쌍욕을 하고, 입만 열면 막 세상 뭐가 비싸고 뭐가 맛있고 교제하는데요, 무슨 내용만 해요? 세상 얘기만 해요. 교제라고 하는데 간증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 말씀 얘기, 복음 전하는 얘기 없어요. 세상 얘기, 건강 얘기, 세상 뭐 좋은 거 즐기는 얘기, 그런 얘기만 해요. 세상 냄새만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제하면 주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으로 교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로 교제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정말 구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은 회개하시면 돼요. 네?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또 그런 분보다 더 심각한 분이 또 있어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혹시 노원에도 그런 분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안 변해. 똑같아. 전에 광주 있을 때도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요 20년 동안 싸우는 거 봤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님 보고 구원 아니라고 하고, 며느리는 구원 맞았다고 하고, 저한테 이르러 왔더라고. 저 며느리가 나를 구원 아니라고 맨날 저렇게 굽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보니까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데 본인은 계속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며느리가 와갖고 우리 어머니는요 말도 안 변하고 막 마음도 안 변하고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구원받았다고 할 때나 후에나 지금도 똑같이 나한테 욕하고. 그런데 자기는 구원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침 중강당 집회가 있었는데, 중강당 집회 때 그 며느리가 편지를 하나 써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죄 짓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죄 푸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죄 얘기하기에 좋은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진짜 죄 푸는 시간에 그 읽은 내용을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말씀 끝나고 사색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그대로 다 말씀했다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상담하러 오셨어요. 그래갖고 다시 쭉 그 죄 얘기하고 이제 복음 얘기 쭉 해가지고 진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20년 만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구원 안 받고 교회 나오려니까 그렇게 힘들더래요. 괴롭고. 왜?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형제자매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너무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지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우긴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전에 어디 교회 설교 갔다가 그 얘기를 이렇게 잠깐 하는데 저 뒷좌석에 한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구원 아닌데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이제 제가 그 분한테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사시냐고. 믿으면 될 걸. 그 쉽게 믿으라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시냐고. 그랬더니 답이 그러더라고요. 믿었다고 쉽게. 우리가 이 믿는다는 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와 섞여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빨리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 이름을 제가 하나 또 줬는데 가리스도인. 가짜들. 우리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어? 빨리 믿고 광명 찾으십시오. 가짜는 이거 큰일 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형제자매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많은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이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원에 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계획한 그 영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영혼들 속속히 저희들이 찾아내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원교회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늘 쓰임받는 또 부흥하는 노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손길에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